지난 시간에 왕 아합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최고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가 외친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살아 계신다. 그것이 그가 선포한 말씀의 전부이죠.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아합과 이스라엘,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섬기면서 선포한 말씀이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그러니까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까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3년, 그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로만 여기게 된다면 큰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엘리야를 빼놓고, 일단 엘리야를 빼놓고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과 아합의 입장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바로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면은 바알은 무력한 우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절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선언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물리적 상황과 바알이라고 하는 영적인 심판을 감행하시기로 선언을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나는 것은 아합의 그 폭정,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숨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릿 시냇가로 숨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조금 오늘 이 열왕기상을 펼쳐서 좀 모세까지 한번 가지고 가 봅시다. 똑같이 악한 왕들 앞에 섰던 사람들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그런데 모세는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바로의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가 너그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관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세를 손못대게 하신 것이죠. 그게 출애굽에 나타난 일반적인 이해이자 정서예요. 그렇게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연 지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합 앞에서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숨기셔야 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리적인 가뭄과 자연의 재해와 더불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시네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 아주 그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남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태원 쪽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회자들이 에스겔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영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뒤로 한국 기독교계가 영적인 침체 기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후진들이, 사실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인을 숨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우리가 놓고 굉장히 염려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우려대로 지금 한국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저는 생각하고 심각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합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멈출 뜻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명한 사건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혹 행여라도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숨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형벌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쟁을 겪거나 어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것보다 더 큰 저주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처녀, 여러분 젊은 남자,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최고의 암흑교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가 말씀을 숨겨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기갈, 갈증,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숨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게, 완벽하게 거두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내게 머무르면 내가 고쳐져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합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잠깐 빛으로 등장하게 하시고, 무려 몇 년 만에 등장했냐면 9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어요.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한번 던져주고 그를 숨기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버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내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완악함이 풀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신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요, 무서운 영적인 기근만 지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합과 이스라엘만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심판의 대상자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들의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합이 최고로 번성한 국가를 이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력한 국방력, 여러분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여러분 황금기를 누가 열었냐면 그 악한 왕이 아합이 열었어요. 육적인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소망도 빛도 은혜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될 텐데, 그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응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고민할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인생을 고친다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그리시네가에 일단 엘리야를 숨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신데, 제가 거꾸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엘리야를 보더라도 알아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사르밧 땅, 시돈 땅으로, 바알의 고향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셔요.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선포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시죠. 그 화려한 새로 건축된 신도시, 로마식, 유대의 이스라엘 로마식 여러분 동네 아닙니까? 그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봐요. 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주님이 옳도다,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영적인 전투인 십자가 지는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졌느냐? 아닙니다. 그 고백이 훈련되지 않은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백과 그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언대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의 고백,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목사가 이 허벅지를 칠 정도에, 아니 저런 깊은 기도가 나오다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돌아서서 삶의 영역에 나가보면은요, 여지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여러분 삶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패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이지만, 그 고백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로,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훈련 프로그램에 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이 낱낱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분해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는 것은요,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이냐?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먼저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보내졌는데, 그리시네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예요. 와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건천, 그런 뜻입니다. 비가 오면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냇물이 뒤에 흘러요. 그런데 비가 없으면 여러분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광야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엘리야가 일종의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화려한 아합의 궁궐을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지금 엘리야를 떠나라고 했고, 엘리야는 그곳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에 순응하게 되면 그 순응 뒤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준비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 마실 것은 그리시네가 있으니까 먹을 것,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 정시에 매 끼니마다 날아오는 까마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이 음식을 보내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시네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며칠 동안 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정착하여 살다 그런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약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 까마귀도 자연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3년 동안 절절히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위대한 고백과 선포 한번 했다고 여러분 그를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바로 보내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얼마나 화려하고 은혜가 넘치고 멋진 곳에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엘리야가 이 훈련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빼게 하는데 얼마나 집중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까마귀,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야, 너 그리시네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여주리라.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부정한 새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새예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다가간다? 그곳에서 산다?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대표이지만 역사의 대표자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율법의 대표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소환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자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이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시네가에 철저히 고립되어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인 분을 완전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속에서 절절히 느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갈멜산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 그가
완전하게 최적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받는 훈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순응하는 훈련을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엘리야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정말로 열정 하나는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18장까지를 1월달만 생각하고 로마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9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오니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엘리야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야, 너 이거 해라.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건 어쩌면 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성격에 맞지 않게, 기질에 맞지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은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훈련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끄집어 온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일종의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외국에 피신한 사람까지 여러분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뒷목을 낚아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러집니다. 바로 이방에 대한 선교를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그의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방 역사의 현장에 투입되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쓰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일하게 약 3년 동안,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처박아 두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하나님이 다 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몸에서 힘 빼세요. 여러분, 모든 운동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 가르치시는 코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힘 빼세요. 여러분, 그거 골프가 됐든지 모든 운동이 힘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냐면 내 육적인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인간적인 힘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단코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정말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철진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루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기질들과 인간적인 힘이 그렇게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소망이 없는 곳,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도요, 그곳에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께 반항할지언정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인간적인 힘이 빠지지 않았다면 이방 선교에 어떻게 그가 최적화될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엘리야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그대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그의 인간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나 같은 대거룩한 선지자를 어떻게 부정한 새를 통하여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선지자를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의 고향인 그곳에 과부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 당시의 말로는 오늘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에게는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거든요. 나 하나님 세상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다 알기로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 열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첫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에다가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먹지 아니한 여러분 부정한 음식들 잔뜩 싸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주여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3번째는 화를 내시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이방 땅에 여러분 이방 사람에게 보내서 결국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첫 이방 땅에 회심을 이루신 사건이 그 사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한적이에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꿰뚫고 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비춰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곳에서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그 전에 하나님 체험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온전히 듣는 기간이 이 그리시네가에 있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또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분 타는 떨기나무 이 불꽃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나 좀 보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숨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도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조용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그리시네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업에 실패한 그 자리, 인생의 고난의 그 자리,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그 자리,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그 자리가 내 그리시네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게 되면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전혀 생각지 않은 비와 여러분 상관이 없는 어디로 보내셔요? 갈멜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까마귀 기다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선택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고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활을 보냅니다. 2번 기도합니다. 아직도 없어요. 다시 3번 보냅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4번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 그리시네가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4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요 죄송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왜 기다림을 삶의 무게중심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 세상과 혹은 세상이 아니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여러분 연애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1시에 만나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1시부터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초점이 그리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올 때까지는,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는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장소도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제가 감수성이 좀 풍부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기다림은 바로 무게중심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죠. 문제는 거듭 여러분 아픈 곳을 건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도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그분께 온전히 옮겨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꿈꾸는 갈멜산의 승리의 비결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그리시네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독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 힘 빠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무게중심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이 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배우고 있냐면 엘리야가 배우고 있어요. 그리시네 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더 섞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 같은 선지자에게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까? 라든지 미리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시네 말랐습니다. 물은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혀 묻고 싶은 것들, 그가 좀 알고 싶은 것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논하고 싶은 것들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옮길 때까지도 엘리야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를 마르게 하시고 엘리야를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훈련에 여러분 이 차원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승리의 원칙임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 하루치.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틀치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와 똑같아요. 이날이 되면은 그날 양식 거두러 나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양식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 또 만나는 내릴 것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엘리야도 동일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인생에 숏컷이 없지만 그 길이 여러분 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엘리야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연 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가지고 지금 이 출발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왜 엘리야인가 아닙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응답이 전혀 더뎌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인간적인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추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일 없이 쫓아가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크고 놀라운 영광의 그 사명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과는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식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최적화된 위대한 인생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